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아침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은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부활로 완성되어지고 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이고 최종 목적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길의 모든 통로가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소망을 갖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안에다가 소망을 심는 겁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맹신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소망을 심게 되면 맹신이 아니라 그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의 의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겠죠. 그래서 살아가는 방법이 다르고 삶의 현실적인 부분들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 없는 믿음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존재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첫 번째 깨달을 것이 예수님이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는데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한 3, 4일 동안 읽어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 우리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아주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려고 나간 상황이고 또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하여 죽겠다고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넌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어떤 말로 이야기를 한들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너희들이 어떠한 것으로 한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떨 때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십자가의 고난이 아닌 때로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서의 삶을 살려고 하고 싶을 때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느끼지만 인생에게 다가오는 고통과 어려움은 부자가 됐든 가난한 사람이 됐든 많이 배웠든 많이 배우지 못했든 그 크기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같이 겪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장담하면 안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장담했던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 존재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도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고 베드로도 호언장담했지만 근데 이제 도마의 고백에서 또 다른 의미가 나오죠. 그게 뭡니까? 당신은 자꾸 어디로 간다고 하고 그 길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참 그동안 다니면서 이야기하고 나누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구원받은 예수님 또 구원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주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부족한 인생이지만 믿음으로써 살고 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딴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연륜이 있다 할지라도 연륜에 맞지 못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 때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마.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나를 믿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 나라와 구원의 비밀은 인간이 장담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 안에는 소망을 심어야 되는 겁니다. 소망이 자라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그 소망을 통한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모든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명상하다가 또는 묵상만 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일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되고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이 뒷받침되어질 적에 그 사람의 인격도 인격이겠지만은 그 사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는 이야기를 믿을 만하고 또 그 사람을 인정할 만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삶에도 결과가 있어야 되고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뭐 매일 우리가 명상하는 거, 묵상하는 거, 이 명상이라는 단어는 좀 우리한테 어울리지 않지만 말씀 묵상을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는 건 한 번 읽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내 삶에서 어떻게 영향을 끼치고 적용되어지면서 살 것인가. 이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 보여달라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고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이 묻죠. 야,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면서도 나를 모르고 아버지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되냐? 여러분, 근데 이거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모습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해도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잘 모르고 아버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아버지를 알고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고 아버지 안에 내가 거하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고 한다면 나라고 하는 사람은 객체가 존재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예수님이 계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모습 속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빌립이 여태까지 함께 있었는데 예수의 모습이 전혀 나오지 아니하고 나는 못 보았어요. 지금 눈앞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면서도 나는 못 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 나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나는 생각해보지도 못했어요. 나는 듣지도 보지도 믿지도 못해봤어요. 경험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 어저께도 그런 얘기를 하고 내가 느끼고 경험했던 하나님은 아주 작은 아주 일부분의 하나님만을 믿고 그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폭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처럼 일평생의 삶을 살며 어디 가고 또 어디에 만나고 누군가를 만나고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어떤 연결되는 고리는 오직 예수님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도 보여줘야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도 보여줘야 되고 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라고 하는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드러나게 될 때에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결국은 신앙생활의 참 기쁨인 아버지 하나님을 잘 깨닫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고 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 예수님이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